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적인 비유가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요, 두 번째는 진주 장사의 비유요, 세 번째는 바다에다 쳐놓은 각종 그물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심으로써 주님은 천국이 이와 같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적인 비유가 밭에 감춰진 보화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돈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은행에 저금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다 두게 되면 마적대가 쳐들어오면 하루아침에 생명의 위험과 그 다음에 물질도 다 손실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재물을 관리하냐면 밭에다가 산 밑에다가 땅을 파고 독을 물고 그 다음에다가 돈이 생기면 금붙이를 좀 바꿔가지고 걷다 이렇게 집어넣고 뚜껑 덮고 흙을 덮은 다음에 누가 보나 하고선 이거 흙을 덮어놓고 마누라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게 덮어놓습니다. 이게 돈을 모으다가 보물을 넣어놓다가 졸지에 죽어버리면 이게 부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니까 남에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밭에 뭐가 감춰졌냐? 보화가 감춰졌다 이거예요. 이 밭은 뭘 말하냐면 교회를 얘기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66권 성경책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고요. 거기에 감춰진 보화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밭에 뭐가 감춰졌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요, 예수라고 하는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부여와 권세와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잘되고 잘되되 아주 잘되길 원하시는데 그 잘되는 것 중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모든 것 다 해결되죠.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 정상적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이 보화를 주길 원하시죠.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보화가 있고요, 성경책 안에도 역시 갖다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예수의 그 엄청난 그 파워가 그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뭘 만나야 되냐? 그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왔다고 다 축복받고 변화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생명 대신 예수를 발견할 때,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체험할 때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밭에다가 보화에 감춰진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지금 김서방이 빌려갖고 10년째 그러다 이 밭을 갈아먹죠. 이리야 하고선 밭을 갈아먹는데 그 속에 보화가 있는데 10년 동안 그 밭을 갈고 매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걷어들여도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치 못해요. 전혀 발견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자기한테 끝을 내고 다시 갔다가 정서방한테 이걸 갖다가 더 정서방이 한 7년간 또 이 밭을 내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랴 하고선 쟁기질도 하고 호미질도 하고 거름주고 잡초 뽑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데도 역시 갖다 그 속에 보화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서방이 이걸 갖다가 다시 또 빌려갖고선 한데 일주일 만에 뭘 쟁기질 하는데 뭐가 들거덕 거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뭐가 항아리가 확 뒤집어진 보니까 보화가 확 발견된 거래. 이야, 엄청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뚜껑을 얼른 덮어서 흙을 닫아놓는 거예요. 왜냐? 누가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 내가 지금 이걸 발견한 거 얘기하면 밭 주인이 50%를 가지게 돼 있고 50%만 자기가 갖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보화를 자기가 다 소유해야 이게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운명이 바꿔지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거 자기 것이 다 되길 원하잖아.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요, 예수님 발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역사 있길 바라요. 이거 발견하면요, 예수가 전체가 다 나의 예수가 되길 원하고, 전체적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지, 절반만 되길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되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뚜껑을 닫아놓고, 이 전체가 나의 것이 되려면 방법이 뭐냐면 밭의 주인이 돼야 돼. 밭의 주인. 밭에 내 밭이 돼야 되니까 일단 덮어놓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이러고 앉았어요.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왜? 볼 걸 봤으니까. 볼 걸 봤으니까. 그리고서 사람이 약간 맛이 가 있어요. 맛이 가갖고 좀 있으면 봐라냐, 쨍한다. 좀 있으면 확 한다야. 좀 있으면 확 한다. 그러서는 사람이 약간 실쭉실쭉 웃고 앉았고, 아주 막 사람이 희열이 만발하고, 이 벌써 오늘도 예수 만난 사람은요, 벌써 달라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오늘도 이 교회 나왔다고 다 예수 발견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주님 교회 나와서도 예수 발견치 못한 사람 많아요. 교회 안 나온 사람 누가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교회 나왔었을걸요? 성경 안 보는 사람 누가 있나요? 성경 다 봤을걸요? 스님들도 성경 보고요, 의사 선생님 교수들도 성경 보고요, 형무소에 가서도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도 성경 보고요. 성경 안 보는 사람 있는가요? 그러나 이 성경책을 그냥 보면요, 그 속에 갔다가 철학자가 보면 철학자로 보이고, 종교인이 보면 종교적으로 보이고, 문학가가 보면 문학적으로 보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성경은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볼 때 그 속에 예수의 맥을 찾고 예수의 생명을 찾고 예수의 권세를 찾을 수가 있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진주기도원에 성령이 아주 역사를 하는데요, 찬송할 때 불이 떨어지고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고 말씀 속에도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와서 성경만 뒤다보고 앉았습니다. 내가 볼 땐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이 지금 여기서 강물처럼 흘리잖아요. 보혈의 강이 흐르고 은혜의 강이 넘쳐나고, 성경은 집에서도 볼 수 있고 골방에서도 볼 수 있고 기도실에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는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볼 때도 역시 같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볼 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차후에 날쌘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속에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 속에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있는데, 이걸 발견하는 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예배서 2장 4절에 보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배서 2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발견한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어떻게 하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대요? 어떻게 하다 구원받았대요? 어떻게 하다 이 축복을 받았대요? 어떻게 하다 이 자리에 왔대요? 이건 전적인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아버지가 믿어서 내가 믿고 할아버지가 믿어서 내가 믿은 거예요. 육정이나 자기 지혜로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막 수지 맞았어요. 이게 막 그러니까 막 시시고 약간 맛이 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약간 맛이 가요. 웃고 앉았고. 그리고 허건 날 어디 가서 하면 화전밭.
대개가 산 밑에 불 질러서 밭을 만들어 화전밭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으스룩한 데다가 보화를 묻어놓거든 사람들이. 화전밭이란 불밭인데 교회가 불밭이요, 성령의 불밭이요, 진주 기도원의 성령의 불밭이요. 이 속에 뭐가 있다? 보화가 있고, 이 속에 예수가 있고, 이 속에 권세가 있고, 이 속에 능력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어디 와서 살기만 하면 맨날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라. 와서 가서 맨날 시간만 나면 그 화전밭에 와서 뭐 한다고 일한다고 와서 있고 맨날 그러고 앉았는 거라. 그러니까 남들 볼 때 야, 저 사람 이게 맛이 갔다. 야, 맛이 갔어. 저 화전밭에 가기 시작했는데 약간 맛이 약간 강하고 시간만 나면 거기 가 있고, 그 다음에 돈 되는 건 다 팔아버려. 돈 되는 건. 왜? 밭을 사야 되니까. 돈 되는 건 다 파는데도 제값도 안 받고 헐값에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밭을 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 남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갔다가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보고 그렇게 보입니까?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엄청난 지혜요, 엄청난 능력이요, 엄청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보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화를 발견한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역사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보러 축원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이서방이 그 맨날 웃고 시시 웃고 다니니까 남들이 볼 때 미친 줄 알고, 이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그 밭을 사가지고 막 땅을 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가까이 가지 마라. 약간 맛이 간 것 같으니까 가까이 가지 말고, 여보 당신은 절대 거기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가긴 가도 빠지지 마라. 저 이서방처럼 빠지지 말고. 그러는 어느 날 그 보화 팔아가지고선 서울 가가지고요, 그거 팔아가지고요 빌딩도 사고요, 주유소도 몇 개 사고요. 나중에 가만 승용차 타고서는 기사 두고요 동네 내려와 보니까 쫙 뺏고 사장님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남들이 보니까 야, 뭐 얼마나 멋있어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화를 발견한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으시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문이 열려질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두 번째 비유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요, 이번에 진주라는 진주를 다 구해요. 그러다가 진짜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천국, 교회를 얘기하셨습니다. 진주는 하나님의 세계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인데, 정말 갖다 이 종교인이 이 종교도 믿어보고 저 종교도 믿어보고 이 종교도 가져보다가 마침내 예수라는 종교를 딱 만나게 되니까 진짜다 싶어서 이걸 다 팔아서 그 다음에 갔다가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비유하셨냐면 장사로 비유하셨어요. 장사. 그래서 천국은 뭐냐면 장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장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장사는 일을 남기는 것이 장사예요. 임을 남겨요. 세상 장사는 제가 들어보니까 한 3배에서 5배 남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3배, 5배 하면 많이 남는 것 같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3배, 5배 남겨가지고야 또 건물세 줘야 되지, 인건비 줘야 되지, 전기세 줘야 되지,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남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걷다 또 물건들이 많이 팔려지면 관계없겠지만 재고가 계속 남아간다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봐져요. 3배, 5배 갖고는 장사한다면 그렇게 이문을 남기다 볼 수 없고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돈을 벌려면 한 60배는 남겨야 장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듣던 말에는 엉망장자들이 거의 한 60배 정도 장사했다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부동산도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돈을 벌고 돈을 남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세상 장사가 3배, 5배 장사를 한다면 예수 믿는 것도 장사인데, 예수 믿는 장사는 얼마나 일 남기냐면 100배예요. 100배. 안 되면 60배. 그것도 안 되면 소리 맞으면 30배. 최하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100배의 효력을 맺는 거나 엄청난 축복이라. 여러분들 농사 짓는 것이 자연의 축복이거든요. 자연의 축복은 어느 정도 축복이냐면은 100배. 이삭이 농사 짓고 그의 100배를 결실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어느 정도냐면 적어도 갖다가 여러분 사과 하나 심으면 한 300개에서 500개 안 달리겠어요?
감이 아마 300개 500개 더 달리지 않겠어요? 대추 같은 거는 아마 1000개 아니라 10,000개도 달릴 수 있을 거예요. 또 벼를 한 포기 심었을 때 3개에서 5포기 심으면 한 30포기로 자라나고 거기서 나는 것이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달린다고 본다면 적어도 농사 짓는 거는 300배, 500배, 100배의 일을 남기는 거라고 본다면 자연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100배, 500배 그 이상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신명기 1장 11절에는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어느 정도 받냐? 아주 풍성하게 받고 잘되게 받고 풍성하게 잘되게 받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독자 이삭을 너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복을 줘 복의 그늘이 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자마자 복 줄 걸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해지길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멋있는 좋은 집에서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이면 어때 더 풍성히 오셨고 꼴을 어깨에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풍성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축복을 약속하셨고 14장 2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은과 금이 풍성하고 육축도 힘이 많았더라서 얼마나 부자가 된 걸 얘기하고 있고요. 14장 15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 땅에 묻어두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땅에 묻어두는 것도 한계. 마적대가 들어오면 지키려고 땅에다 보물을 묻어두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데 자기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318명의 호위무사를 두고 자기 집과 재산과 생명을 지키도록 했으니 얼마나 거부가 되고 얼마나 축복을 받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축복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문이 열려질지어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창대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가난은 떠날지어다. 조지는 떠날지어다. 원수는 무너질지어다. 오늘도 건강의 축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을 받아라. 오늘도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손자 야곱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베델의 언덕을 넘을 때는 지팡이 하나 짚고 허리띠 찔뚱뚱이고 기름 한 병 달랑 들고 재산은 기름 한 병 달랑 들고 갔는데 그 언덕을 20년 만에 넘을 때는요 소떼가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이지 않고 양떼가 이 끝에 저 끝이 보이지 않고 그 나타가 이 끝에 저 끝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에서가 그 형 에서가 야 너 부자 됐다. 너 엄청나게 거부가 됐네.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곱이가 내가 형님 세복자만 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고 뼈골 봐주고 손바닥이 발바닥 때들은 내가 일해서 돈 벌었습니다 이런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소떼를 한 대를 이루고 양떼를 한 대를 소 한 마리 두 마리 우리의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얼마나 부자입니까? 옛날에 돼지 키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가르쳤고요 소 키워서 대학교 보내고요 그 다음에 아들 장가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 소가 이 끝에서 저 끝이 양이 이 끝에 얼마나 부자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야곱의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받길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갖다 예수 믿는 건 장사와 같은데 일을 남기는 게 장사야.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고 장사는요 재밌는 거예요. 아주 신나는 거예요. 재밌어요. 장사가 안 되면요 참 힘든 게 없습니다. 팔이 날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오직 안 되면 사람도 안 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월세는 나가고 인건비는 나가는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도 은혜 안 받고 은사 없이 또 성령 안 받고 하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 안 받고 목회하는 것도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힘든 거야. 그러나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목회하고 그 다음에 가다 예수 믿으면 힘나는 거야. 막 재밌는 거야. 재미지는 칼날이. 우리 교인 중에서 칼국수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3,500원 받는 칼국수인데, 야,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 그랬더니 그냥 돈이 막, 아침부터 새벽,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리가 통통 뻗어 피곤한 거 하나 모르고 밤만 되면 돈 쓰느라고 야, 헌금도 잘하고 맛있는 거 다 나 막 사다 주고 목사님 사다 주고 세상에 3,500원짜리 칼국수 장사도 돈을 보니까 재미있는데 내가 그때 알았어. 야, 얘 갖다 장사는 재밌는 거구나. 재밌는 듯이 예수 믿는 거 어떤 거냐? 재밌는 거요. 아멘입니까? 찬송하는 게 재밌고 기도하는 게 재밌고 설교하는 게 재밌고 예배 보는 게 재밌고 하나님 맺는 게 재밌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그 율법을 쥐어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조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잠 같으니 그 향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말씀 품고 사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오늘도 주님을 악마하는 생활, 주님만과 만족하는 생활,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 타이슨 시편 16편 2절에 말하기를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하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해요.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말을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는 나의 즐거움이 없나이다. 예수 알고부터는 세상에 재밌는 건 몰랐어요. 세상에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 다 재밌는 게 그렇게 많았고 참 좋은 게 많았지만 은혜 받고 보니까 세상에 예수 외에는 좋은 게 없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게 즐겁고 찬송하는 게 즐겁고 예배 보는 게 좋고 하나님 만나는 게 좋고 설교하는 게 좋고 부흥하는 게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게 좋고.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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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360을 부흥하잖아요. 부흥하는데 내가 집회 끝나고선 들어갔더니 손자가 나한테 할아버지 손녀딸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 그러길래 밤 11시 된다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놀다 왔어. 그랬더니 놀다 왔어. 아니 놀다 왔지. 뭐하고 놀았어? 하나님하고 놀았어. 그래서 맞았어. 하나님하고 노는 거지. 지금도 하나님하고 노는 거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격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는데 뭐. 옷을 어떻게 입었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앉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찬송을 뭘 갖다 잘 부냐 못 부냐 우리 하나님은 나길인데 뭐 찬송을 잘 부냐 없냐. 팽창난 견내 내 사랑 거룩한 바열에 건너라 아래다 찬양을 합시다 찬양을 만나볼 때까지 뭐 이렇게 잘하고 못하냐 주님하고 나하고 노는데 뭐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막 뛰는 사람도 있고 막 궁구는 사람도 있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둘이 갔다 지금도 예배 보면서 놀고 기도하면서 놀고 찬송하면서 놀고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집회 지금은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하는데요. 몇 년 전에는 4번씩 새벽 기도까지 내가 막 인도하고 그랬어요. 4번씩 설교하고 이렇게 갔다 지금 이렇게 우리 신학교 때 집회가 있을 때는 막 6번 7번 설교하는 경험도 나요. 아이고 대단하죠. 저녁에 갔다 오후 3시 집회 하고 나면 환자들 기도까지 해주면요 기도해주고 있는 순간에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찬송 인도를 준비. 나는 그걸 끝나고 지금 들어가서 다시 또 준비하고 나오는 거야. 온몸이 막 땀에 젖어갖고 막 물로 껴져서 싸우라면서 내가 이렇게 거울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냐 이러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이고 나 같은 거 써주니 감사하고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세워주니 감사하고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니 고맙고 날 인정해 주니 고맙고 감사한 거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솟아는 상수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은 말하기를 목마른 자들아 다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 배에서 상수의 강이 넘쳐 나라셨으니 이는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시편 4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주신 기쁨에 새 곡식과 포도즙들의 풍성을 더하나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고 줄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장사하는 것 같아요. 입을 남기는 것이요,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장대져요. 가만 갈수록 더 잘 돼요. 가만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나라는 천국이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구하세요. 천국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더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잘되게 주겠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욥기서 8장 7절에 말씀하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장대해질 것이다 이거. 할렐루야. 두고 보세요. 잘 되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이 나타날 수 있을지로 믿으시기를 주의 번호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이게 천국이야.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웃으세요. 이렇게 웃으세요. 으스스가 그리고 반드시 기대해야 돼. 기대 없는 신앙은 비극의 신앙이야. 잘 된다 기대하고, 역사 일어난다 기대하고, 뭐 환상을 바라봐야 돼. 그것도 곧 이루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요, 선제들이 이로써 증거를 놓고,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 여호수아야, 넌 이 레바논에서 유발할 때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바라봐라. 바라보는 지경을 다 너와 나의 자손에 줄 것이다. 너는 발바닥으로 밟아봐라. 진짜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보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밟아보고 생각으로 밟아보라는 거야. 꿈을 꾸라는 거야. 환상을 보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고,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축복받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잘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처음엔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한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번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다에다가 쳐놓은 각종 그물과 같다리니, 그 속에 고기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그걸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누가 끌어올려요? 주님이 끌어올려요. 그물을 끌어올려서 부정한 고기는 바다에다 버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고기는 바구니에 담아서 주님이 가져올러 가신다는 거예요.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그물은 뭘 말하냐면 천국, 교회를 얘기하죠. 그물 속에 가두리 양식장과 같은 거죠. 그물 속에 뭐가 들어오냐? 고기가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어항입니다. 어항을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들어갈 때는 들어가면 나올 때는 못 나옵니다. 일단 들어가면. 그 속에서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라는 건, 세상 속의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들어간 거라. 들어가긴 지 마음대로 들어가지만 나갈 때는 절대 못 나간다. 이게 천국이야. 그래서 성경 말하자면 네가 날 택한가, 내가 너를 택해 세우나니 내 앞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할래. 물을 갈 때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한다. 불지하되 불이 널 침몰하지 못한다. 낮에가 널 삼지 못하고 밤에 달에 널 해치 못한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줄 거다. 내가 널 창조했다. 내가 널 구속했다. 널 지명에 불렀다. 그러는 넌 내 거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택한 것이야. 주님이 여러분 택하신 거야. 이 안에 이제 고기가 다 이 어항 속에 들어왔듯이 그물 속에 다 들어와서 바다 세상에 있는 교회 속에 다 사는 거예요. 사는데 주님이 끌어올려서 고기를 나중에 딱 한 번만 봐요. 이렇게 봐서 방금 말한 것처럼 고기가, 거룩한 고기는 주님이 담아가서 가져올라가지고 부정한 버리는데, 거룩한 고기는 어떤 고기냐? 레위기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부정한 고기는 어떤 거냐? 레위기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부정한 고기는 비늘 없는 거, 지느러미 없는 것, 이게 부정한 물고기죠. 부정한 물고기.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인지 압니까?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요, 죄인의 하나님이시요, 병든 자의 하나님이시요. 만약에 의사는 환자가 있을 때 그 의사가 필요 있는 거지. 건강한 사람 빼는 의사가 전혀 필요 없는 거야. 우리 주님은 의인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한 거야. 약한 자의 하나님, 미련한 자의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이 그물 안에 들어올 때 누가 들어오면 죄인이 들어오고 불의한 사람이 들어오고 추한 사람이 들어오고, 불의한 사람만 들어오고 의인도 들어오고 착한 사람도 들어오고 선한 사람도 들어오고 거룩한 사람도 들어오지만 부정한 사람도 들어오고 흑인도 들어오고 백인도 들어오고 황인종도 들어오고 잘난 사람도 들어오고 못난 사람도 들어오고 악인도 들어오고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중요한 뭐냐면 거룩한 고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야. 할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택하실 때 죄인을 택하셨지만, 그러나 천국은 누굴 데리고 가냐? 죄인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의인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부를 때는 죄인을 부르셨지만 쓰실 때는 하나님 죄인을 쓰는 게 아니라 의인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는 에서를 부른 게 아니라 야곱을 불렀죠. 야곱은 간교한 자, 발꿈치를 잡은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 그 다음에 갖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야곱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야곱대로 그냥 쓰신 게 아니라 어떻게 쓰셨냐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쓰셨어요. 할렐루야. 황태자로 바꾸고 능력자로 바꾸고 축복자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성령 안에 들어와서 다 변화되는 역사의 길 주여보러 축원합니다. 성령 받을지어다, 벌 받을지어다, 능력 받을지어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됐단 말을 지하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래.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과 하루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믿고 나면 고기가 비늘이 나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하러 들어갈 수 없다. 물이 뭐냐? 예배소 5장에 볼 것 같으면 말씀을 얘기하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그래서 성령과 물로다가 말씀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의 길 주여보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역사 있을지어다. 비늘이 나게 되면 거듭난 생활을 하죠. 거듭난 생활을 해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어디서 하면 뻘에서 살고 깻벌에 살고 그 다음에 수초에 살고 바위틈에서 살지만, 그리고 먹는 것도 뻘을 먹고 살아요. 뻘. 이것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일단 갖다 비늘이 난 물고기는 뻘에서 살지 않습니다. 땅에서 살지 않고 땅 위에서 살죠. 땅 위에 살고 1급지에 살고, 먹는 것도 뻘이나 먹고 모래 같은 거 골라서 거기서는 찌끄러기 갖다 이런 거 청소하고 그런 청소부가 아니라, 이제는 갖다 거룩한 건 못 먹고 거룩한 길만 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거듭나거라. 거듭났으면 구별된 생활해라.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분별하면서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앉아야 될 것 앉지 말아야 될 것, 구별된 생활을 하고 분별된 생활을 하고 거룩한 길을 가거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오면 진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예수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왔으면 뭘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겨울이 돼서 다 나무가지가 앙성해도 저 잣나무 소나무 이런 건 늘 푸른 나무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는 추위를 이기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갖다 그 안에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유전자가 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푸른 나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나무로 바꾸신 역사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보러 축원합니다. 비늘만 나면 되냐? 아니요. 비늘만 나면 물살이 세면 다 떠내려가. 다 떠내려가. 파도에 이길 수가 없어. 우리 교인들이 세상을 이겨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 살아야지. 세상 따라 살면 그렇습니까? 목사님 다 그래요. 요즘요 다 그렇게 하냐면 사람 따라,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뭐 이러고서 사람 따라 살면 되고 유행 따라 살고 세상 따라 따라 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별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비늘이 없으면 물결 치면 대로, 파도 치면 파도 치면 대로, 물살에 세면 다 떠내려가니까, 장 맞으면 이런 물고기들은 다 숲속에서 아니면 풀밭에서 전부 다 바위 틈에서 땅속에서 다 들어가서 꼼짝을 못하는데, 지느러미가 난 물고기는 거센 파도를 팍팍 차고 나가고 물결을 이겨 나가기 때문에 뭐가 나거나 지느러미가 나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오늘 교회 하나 들어왔으면 능력 받으라 이거야. 무슨 능력? 기도의 능력 받으라 이거야. 찬송의 능력 받으라 이거야. 말씀의 능력 받으라 이거야. 성령의 능력 받으라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장 4절부터 6절에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과 불로 세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역사의 길을 주여보라. 축하라. 능력 받아라. 축복 받아라. 성령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벌써 기도 안 돼요? 10분도 기도 안 돼요? 30분도 안 돼요? 기도가 벌써 1시간도 기도가 안 돼요? 시련에 오고 환란에 오면 다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사와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회의 날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틀을 쓰고 담대하게 원수 마귀를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자가 되길 바라요. 벌써 예배 실패자는 사업의 실패자예요.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성공하고 가야 됩니다. 말씀 받아가야 되죠. 약속 받아가야 되죠. 불 받아가지고 가야 되죠. 예배 될 때마다 불 떨어지길 바라고 예배 될 때 역사 나타나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막 기도에 힘이 오지, 찬송에 막 힘이 오지, 예배가 막 살았지. 이런 사람은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벌써 기도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찬송이 안 돼, 그러면요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돼서 어떡하냐? 능력을 받아라 이거야. 지느러미를 받아라. 어떤 지느러미? 기도의 지느러미, 기도의 능력 지느러미, 찬송의 능력 지느러미, 말씀의 능력 지느러미, 예배의 능력 지느러미, 성령의 능력의 지느러미.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세상에 만만한 줄 압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온갖 환란이 오고 온갖 시련이 오고 온갖 연단과 시련이 막 차오게 돼요. 그러나 이때마다 우리는 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질병도 오죠, 부도도 나죠, 막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도 오죠. 그러나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 13절에 말하길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나니 가난해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사방과 우의 삶을 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으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준 것을 내 몸에 걸머짐이니 예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기 위함이라. 내가 근심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보라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자가 될지어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진주 기도에 왔으면 성령 받으셔야죠. 기도의 능력 받아야죠. 말씀의 능력 받으셔야죠. 이것만이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서 천군 침나는 자의 것이요, 천군 빼앗는 자의 것이요, 천군 기도하는 자의 것이요, 천군 구하는 자의 것이요. 오늘도 다 얻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요,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요, 믿는 자의 하나님인데 오늘도 이 천국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천국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가